우리 찬양처럼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소망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는가 모르겠지만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누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느냐,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곱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고비고비가 있었어요. 특별히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은 그 어떤 고비보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 35장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야곱이 소망하고 야곱이 기도했던 그 자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긴 주셨는데, 지금 당장의 그 자녀의 눈물을, 자녀의 아픔을, 자녀의 고통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심으로,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였느냐?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참 감사하게도 그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고요, 결단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결단함이 본인만 결단하지 않았어요. 온 가족을, 온 식솔들을 다 모으고 옷을 갈아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차고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복의 회복이 통로가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러면 그 예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에서 회복해야 할 그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자세가 우리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총 16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12장 1절 2절 말씀은 그 실천적인 부분의 처음 부분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 중에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단어 가운데 조그만 숫자가 써 있는데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보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 예배니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해석하느냐?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합당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당시 헬라 철학이 모든 삶을 주관했던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헬라 철학에서는요, 영혼과 정신은 고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육은 천하다고 가르쳤던 학문이 바로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이 만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육으로 천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요, 도저히 공감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고, 그 영적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몸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마음 먹기는 잘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결정을 잘했어요. 하지만 육신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에, 또 육신은 천한 것이기에, 육신으로 예배하는 것은, 육신으로 결단하는 것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모든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드림으로, 산 제물 드림으로 온전하고 합당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합당하게 드려야 할 그 예배,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지금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예배한 줄 믿어요. 아마 이곳에 나온 분들은 마음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피곤하지만, 또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온 우리 자녀들은요, 끌려 나왔는지 함께 자원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몸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예배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대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세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서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이 악한 세대다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악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 악한 세대의 현상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그 악한 세대에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세대가 그런 세대였다는 거예요. 음행이 성행하였고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요, 당지으면서 분열하면서 싸우면서 술 취하면서 방탕하는 생활이 가득한 삶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세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세대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드리는, 합당하게 드리는 그 예배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세대의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그 몸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시기와 분열함과 당짓는 것으로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받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리며 그것들 가운데 거룩함으로 너희의 몸을 구별함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에 갔다 오면요, 화장실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세대에 젖어 살면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 모든 삶 속에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구별된 삶, 구별된 예배를 드리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세대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사는 그 세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진 이유는 뭐냐? 이 세대가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세상에 나가보면요, 이 사도 바울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죄악과 그런 더러움과 그런 분쟁이 가득한 곳이 바로 지금의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이유가 있어야 싸웠어요. 예전에는 이유가 있어야 화냈어요. 예전에는 이유가 있어야 서로 나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뉴스를 들어보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싸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진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아무런 이유 없이 서슴지 않는 것이 이 세대 아니겠습니까? 예전과 별 다를 바가 아니고요, 예전보다 더한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즉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세대보다 더 각성하고 더 깨어서 더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그런 모습을 끊어버리고, 이 세대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추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이 내가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벌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줄 알고 그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주보에 보면요,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참회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왜 이 순서가 있느냐? 혹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물론 그 전날부터 정결하게 내 몸부터 내 마음부터 내 영까지 구별하여 드린 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게 드리지 못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배 시간 가운데 있는 그 참회 기도 순간이라도 내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을, 세상을 쫓았던 그 모든 죄악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하게, 그곳에서 정결하게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순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결함으로 드리는,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단 이례적인 예배로, 이례적인 변화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형은 늘 말하는 것처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지난주보다 오늘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오늘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늘 새로워진, 지난보다 오늘이 더 새로워진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대요.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이를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는요, 성숙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부정적인 변화는 변질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모든 분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이 둘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성숙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변질된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성숙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으면 성숙한 삶으로 변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변질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 마음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가르치면서, 성도에게는 선포하면서, 실제로는 그 심령은 성숙된 심령이 아니라 변질된 심령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로는 때로는 더 강팍해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온화한 삶이 아니라 더 강팍해질 때가 있었어요. 신약에 나온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숙한 변화를 하지 못하고 변질된 변화를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결국은 그의 마음은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할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할 그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겨서요, 예수를 파는 그런 오명의 제자로 평생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변질된 변화가 아닌 성숙된 변화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새로운 모습으로,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기뻐하시다, 언제나 온전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선한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한 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구약에 나온 그 심판의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다 라는 분도 있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요, 이렇게 부자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전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특출나게 부자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다,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은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소외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대우를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형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전쟁과 기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논리에 대해서 때로는 할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가 없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날 때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슬플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그때 간섭하여 주시고, 그때그때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눈물이 있었지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삶 가운데 넘지 못할 고비가 있었지만, 때로는 그 고비를 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좌절할 때도 있었어요. 실족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다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 있을지라도, 지금 비록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야곱처럼 자녀의 문제로 발버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은 안 된다라고 말할 거예요. 세상은 실패했다고 말할 거예요. 세상은 나고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세요. 그래서 비록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눈물밖에 나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도 일하십니다. 분명히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역전시키심으로, 하나님은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 고백의 선포를 가지고 분별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주시기를 원하는, 예비하고 계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